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으로부터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두 번째 경고 구절이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첫 번째 경고 구절이 지난 뒤에 또 쭉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고 구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요, 사실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4장 13절까지 이어지는 긴 경고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 구절을 통하여서 그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경고 구절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불신앙, 그것으로부터 온 실패,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깨우쳐 주기 위한 그런 것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실패는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두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러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사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그 출애굽할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실패, 그러한 손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예, 이 말씀은요, 이제 그 뒤로 바로 이어서 시편 95편의 인용문이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성령께서 구약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이 직접적인 구약 성경의 저자가 된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계속 시편 95편의 인용문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이 내용이 시편 95편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죠. 자, 히브리서 3장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메이온, 오늘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관련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어떤 그 특정한 시기, 그것을 관련하여서 오늘이라는 말로 이렇게 신약의 저자들이 또 구약의 시편의 저자가 나타내기를 좋아하거든요. 예컨대 하나님에 의해 회개
시대를 권고하는 오늘, 예, 시편 97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 그 부여되고 실현되는 날, 시편 118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인용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시편 2편 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되신 날을 가리켜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었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구원에 관계된 거, 회개에 관계된 거,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하실 때 오늘이라는 언어를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오늘 역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원의 여정에서 정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라는 날짜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오늘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음성. 예.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모세의 음성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데 그들은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불순종했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걸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오늘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듣거든. 예,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의 해석자들과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영에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서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음성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패역한 광야 세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거. 예. 이거는 이제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3장 8절은. 근데 이것이, 예컨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광야를 행진하던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장막을 쳤을 때 일어난 사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물을 내라 막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막 그 불평을 터뜨리고 그래야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불평했던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았던 그 자기들의 목마름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 출애굽하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나왔던 그 사건이 르비딤 그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이렇게 했던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그것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고 자신의 명령을 전달하셨는데 그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원망을 터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노, 격분,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비록 물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을 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원망에 앞서고 불평에 앞서고 하나님을 향해서 격분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렇게 행했더니 실제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됐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예, 다 아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 불평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심지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어째서 여기까지 인도해줘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응? 예, 그 애굽 땅에서 노역을 하면서 정말로 그 고생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불구하고 그 모든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단지 눈앞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을 인하여서 그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 냈냐 이거예요. 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 뿐인데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불평하거나 그리스도에게 거역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모반,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버리고 과거의 유대교를 회개하고자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은 모세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홍해를 쫙 갈라서 지나가게 해준 그 기적을 또 맛보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이 온갖 기적을 다 맛보면서도 단지 지금까지 그 베푸신 기적으로 인하여서 이제 단지 인하여서도 지금 비록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을 내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베푸신 그 모든 기적은 온데간데가 없고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우리가 물을 못 마셔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적반하장의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은 화가 나셨던 거죠. 격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인간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구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찾아내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모반하고 반역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수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실 것이 무엇인가요? 예, 우리 욥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나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계속 내세운 게 뭐였냐면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다 나중에 고난이 거듭되고 맨 나중에 깨닫는 것이 뭐였냐 하면은 정말로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고 자기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해도 하나님 앞엔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예, 그제서야 이제 그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뵙는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우리를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차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망이 먼저 앞서가면 그래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우리 삶 속에 와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고, 그리고도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망부터 하고 거역부터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도 멀어질 뿐더러 하나님이 주셨던 복도 거두어 가시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러했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만, 선민이었지만은 그와 같이 행동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보이지는 않는가? 반면교사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3장 8절은요, 출애굽기 17장 뿐만이 아니고 그 병행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관주에 보면은 그렇게 병행 구절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약간 다른 점도 보여요. 그 두 곳의 표현이. 그렇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아까 그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행했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치는 일이 있었죠. 근데 민수기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응?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게 하여 해준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예, 여기서는 명령하라 그러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 명령대로 여기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잘 순종을 한 거예요. 여기 또 출애굽기에는 아론은 안 등장하는데 여기 민수기에는 또 아론이 등장하죠. 어쨌든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고가 터졌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마셨다. 그들과 짐승이 물을 마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그냥 물을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화가 났죠. 모세가 화가 난 그 격노한 상태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내는 겁니까? 그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자기네들이 낸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그 화난 마음으로 2번을 탁탁 치니까 물이 막 쏟아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앞불사예요. 앞불사. 이제까지 잘
불순종하던 모세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치고 그 격노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랬는데 명령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그 분한 마음 그대로 표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이 회중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완전히 이거는 대형 사고가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광야 1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출애굽한 그 1세대 중에 대부분이 제외됐던 그 사건은 그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또 얘기할게요.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세는 살아남았지요.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모세에 대해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민수기 20장에 와서 너는 못 들어간다. 이 회중을 인도하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출애굽기 17장과 20장에 이 무리바의 물 사건, 이 사건에서 그 약간 이제 관주에선 병행 구절로 표시해 놨고 약간의 또 다른 점 표현들은 보이지만은 그래도 공통점은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근데 그 불순종의 초점이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한 것에 불순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여기 민수기 20장에서는 그거에다가 플러스 또 뭐가 있느냐? 모세까지도. 예, 불순종한 그 사건의 핵심이 있고 그 결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또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천하의 모세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걸 어쩝니까? 제가 오늘 좀 진정해야죠. 그 다음에 이브리서 3장 8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쉽게 말하면 삿대질을 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여태까지 먹이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다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베푸신 기적은 다 무효입니다. 지금 빨리 기적을 또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 예.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주 본성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아담의 원죄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가능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내 잘난 맛에 살고 싶은 게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순종하게 되면은 이 완고한 마음이 자꾸 꺾어지고 녹아지고 그러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 1세대의 사람들처럼 너희는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 이 얘기예요. 왜 이런 말을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할까요? 그들이 너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현실이 견디기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마음을, 비록 현실이 그럴지라도 광야 세대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 세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3장 9절 말씀 보실게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예.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커다란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또 목표로 삼고 그들이 전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예, 지금까지 베푸신 기적들, 홍해의 기적, 만나의 기적, 또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그 장자를 치시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그 장자들을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그 기적, 자신의 자손들과 뭐 이런 건 다 무사했던 그 기적,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인데 그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과거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까지 망령된 말까지 하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 예, 그거를 불신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능히 우리를 인도해 드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그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불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현실의 환난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과거의 율법주의로 회귀해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로만이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이제 옛날에 그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경제생활로 이렇게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 내 형제들한테 아직 그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교 그 형제들한테 외면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 그 자체가 바로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했던 그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증험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험하고 헬라어로는 도키마시아 도끼가 아니고 도키마시아 예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요 순도, 예, 여러분, 순금, 정금은 굉장히 불의 정년이 되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아주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 아직도 순금 100%가 안 됐어요. 그럼 더 불 속에 넣어서 더 정년하고 두드려가지고, 또다시 그 순금, 정금 100%에 가까운 그런 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예. 그것을 구약에서 이 동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이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3장 9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얼마나,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그들이 힘이 세요? 예?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증험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주 불신앙의 극치를 표현해 주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또다시 보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그 현상이 광야 세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었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 율법사들, 이런 유대인들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불신앙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이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리고 저녁에 하늘이 붉은데 또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그들을 떠나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깨달을 리가 없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하는 신앙은요, 예컨대 기적과 표적과 그런 것들만 의지하는 신앙은요 위험합니다. 예, 물론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분들 가운데서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기적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은사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본질일 수는 없어요. 본질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우리의 죄를 그 피의 효력으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픈데 내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계시죠. 계시지만은 우리 눈앞에 당장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느냐? 그런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하면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과 은사를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이 땅 위에서 잠시 복을 받아서 우리가 뭐 재물이 넉넉하고 잘 사는 것이냐, 또 뭐 우리 아픈 것이 하나님께 고침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봐라 하나님이 날 고치셨다 내가 막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신앙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매달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 지점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좀 힘들게 살아. 예수 믿었는데도 나는 몸이 아파. 저도 사실은 많이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완전히 완쾌시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건가 이것을 잘 생각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잠시 중단하고 다시 또 이어서 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세대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들의 실수를 봅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리고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말씀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그것도 하늘의 천국의 유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바로 또 이어서 강의할게요.